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순종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4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땅에서 다 엎드려졌고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하신 일들, 즉 10가지 재앙에 관한 일이었죠. 또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즉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과 이런 것들을 주신 일들,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제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러한 그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이러한 출애굽 과정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 일들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너희의 부모들에게 행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먼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이 강해지다, 군대의 전력이 강해지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것과 아울러서 마음이 강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거인들, 그들을 상대하기에 자기들은 스스로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강성함을 주실 것이다,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강화해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오래 지속될 것이며 또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은 평원이고 평야지대고 또 그 물이 풍부해서 언제든지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대서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소출도 거둘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애굽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필요한 때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하던 당시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희의 날이 길고 오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셔서 너희가 풍성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는 강성해지지 못한다. 너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는커녕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우습게 볼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위에서 약속한 이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